올렸으니 나로 빚으사 알바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옵소서. 나를 알아가신 주 알바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구원에 알바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누워두옵소서. 알아가신 주 알바드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엎드렸으니 내 크신 역사에 이르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나를 알아가신 주 알바드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영원한 창조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고 존귀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협력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건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기회를 다 눌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고 주님을 경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진리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제 모든 질병 속에서 고생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잃은 양을 이제 찾으시고 또 잃은 양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받아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히는 복된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외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음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음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름을 루오벳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백세 얻은 귀한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 축복, 말씀을 쫓아 살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귀한 믿음의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고 이제 이삭이 사는 그 시대에 기근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그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먹을 것이 많고 풍족했고 육신으로는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또 그곳에 가는 것을 늘 바라고 그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애굽은 이런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사랑하지 말라 하고 늘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애굽의 믿음은 이삭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애굽을 내려가지 않고 살아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고 또 모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신 모습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농사를 잘 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해에 결실을 했는데 얼마나 얻었습니까? 100배. 이거 뭐 2배도 아니고 3배, 10배도 아니고 100배의 그 결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00배라는 것은 하나를 얻는 데서 100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쌀을 심었는데 보통 쌀 하나를 심으면은 뭐 2개, 3개 결실한다고 하면은 하나 심었는데 100개가 난 거 얼마나 이거 놀라운 그 결실을 얻은 거 아닙니까? 100배나 되는 농사하면은 농사꾼들이 기쁨이 넘칠 거예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 하나 팔아서 뭐 한 20%, 뭐 30% 남는데 10배가 남는다 하면은 큰 거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해주신 거냐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이제 100배나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삭의 믿음을 따라 이삭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니까는 이렇게 잘 모든 것이 풍성하게 결실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영육간에 영적으로는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육신적으로 조금 평안하고 먹을 거 많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어려움이
많은 삶이지만은 삶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삭은 아버지가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심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결실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13절에 보니까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대한 복, 또 왕성하다는 것은 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강건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창대했다는 것은 또 모든 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넓어지고 높아지고 커지는 것이 창대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이삭의 가정, 이삭의 모든 하는 일에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이삭의 마음에 좋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삭이 훌륭하다, 이삭이 참 저렇게 창대하고 또 왕성해지고 모든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성하고 양이나 소나 노비가 아주 많아진 거예요. 14절도 보면은, 본문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뭐가 많아졌어요? 양, 소, 그 다음에 노복은 이제 그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을 섬기는 그 종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는 그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종들이 또 와서 내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는 뭐 이렇게 돈,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부자다, 잘됐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이라든가 소, 이 집에서 거느리는 종들이 많으면 부자예요, 부자. 우리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이 집안에 종들이 많고 또 먹을 것이 풍부하고 밭에 소가 있고 또 이제 모든 동식물이 다 이렇게 가정에 많이 있으면은 잘 되는 집안이다, 참 귀한 부자의 가정이다, 그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게 부자 되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고 왕성케 하시고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질을 부리고 내 꾀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제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때가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이곳에 머물면 네가 있는 곳에 내가 복을 주고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내가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네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삭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기근이 있었지만은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땅을 잘 이제
머물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을 받고 왕성하게 되고 창성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좋다,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 또 무엇을 하니까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다, 그런 그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 영광심 따라가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정착하게 하고 내가 머무는 땅이, 그것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귀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머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뭐 풍성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거기 다 찾아간다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금덩어리가 나온다, 다이아몬드가 쏟아진다, 거의 그런 데 가서 금덩어리 주실 수 있어요? 다이아몬드 다 이제 캘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만약에 100명에 갔으면은 뭐 한두 명이 그런 그 혜택을 누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뭐 오일이 저기 뭐 있는 땅에 가면 돈 번다, 금 캐러 가자, 뭐 거기 가면 짭이 많다, 거기 가서 살아야 된다, 그건 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거기 가서 다 이렇게 여기서 살았으면은 더 안정적이고 더 이제 귀하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 가서 다 또 이 모든 것이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게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서 우리가 창대하고 왕성한 그런 영육간의 강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또 여기 14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잘 되면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돈을 벌고 형통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왕성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잘됐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시기해서 어떻게 하면 저거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거 망하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되는 사람을 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괴롭히고 이제 그 집에 와서 다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시기했다 그랬어요. 이삭의 집이 잘 되니까는 블레셋 사람, 블레셋은 그 이방 민족입니다. 마귀 역사죠. 잘 되는 거 보고 시기해서 아브라함 때 팠던 그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그랬어요. 우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는 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 생수가 많이 있어서 그걸 갖다 마시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면은 거기다가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깊이 파서 우물이 나와서 그 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쌀도 씻고 채소도 씻고 그 생수도 그것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은 생명과 같아요.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데는 물이 있고 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삭이 잘 되니까는 옆에서 이제 구경하고 옆에 있다는 거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 메우고 막고 다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괴롭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고 떠나가라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는 오늘 본문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더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잘 되니까는 뭐 우물도 흙으로 메우고 우물을 막았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블레셋 사람의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너가 우리보다 더 잘 되니까 우리는 못 보겠다 이게 눈이 싫어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떠나 우리를 떠나서 너가 혼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7절 보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이삭은 아주 겸손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하고 싸우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연 성품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것들 봐라. 내가 여기서 니들 도움받고 부자 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 도와줬어? 니들이 나한테 뭐 돈 보태준 거 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음물을 막는 자들, 흙으로다 메우는 자들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거기 이삭의 가족들 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들이 음물을 막을 때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그냥 죽고 살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다 제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다 참고 견디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빛을 발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세상적인 그런 것을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도와주셨는데 또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또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이 사는 곳에서 떠났고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우물 있는 것을 다 이제 떠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 귀한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요. 너희는 악한 자를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거짓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 뭐한 대로 갚아주셔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 행하는 사람에게는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악한 당을 짓고 이렇게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는 하나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곤고를,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어떤 뭐 세상적인 거, 어떤 물질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 이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 늘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보면은, 로마서 12장 19절, 온수를 갚지 말라 그랬어요. 온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19장부터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물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적인 그런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이에요. 온수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신다는 거예요. 온수는 내가 온수 같은 거 내가 다 이렇게 갚아주고 내가 저거 망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갚으려면은 악이 더 커져서 우리 믿는 사람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악을 갚고 악을 이겨야 돼요. 온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목마르면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배고파하면은 그들에게 양식을 줘서 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지지 말고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악한 마귀 로마 병정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래 한번 붙어보자. 내가 누군데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에게 이렇게 덤비느냐?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참으시고 또 너희들이 네 할 일 하라. 채찍으로 때리시면 맞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선한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길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실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인데 거기서 화를 내고 분하고 노를 같이 다투고 싸우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가 이렇게 완성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악한 무리들을 보고 속에서 왜 분이 안 올라왔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분인데 왜 원수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참고 모든 것을 십자가로 이제 승리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분한 거, 노를 푸는 거, 혈기 이런 거 다 우리가 눌러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뭐 욕할 때 다 하고 화낼 때 화 다 내고 너 내 성질 몰라? 너 왜 까불어? 너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런 거 나오면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알고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기 위해서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줄로 알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넘어져 봐라. 우리를 자꾸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혈기가 나게 하고 화가 올라오게 하고 우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악한 가운데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다 알지만은 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삭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한 모습으로 살았고, 음물은 생명수 같은 것인데 그것을 막고 흙으로 메웠을 때, 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참자, 또 떠나가라 했을 때 거기를 떠나서 아브라함 때 아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우물도 팠어요. 우물을 2개나 팠는데도 그들이 또 다투고 뺏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19절. 오늘 본문 19절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생분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라고 한 우리 여기서 떠나가라 하는 곳에서 와가지고 그랄 골짜기라는 거 장막을 치고 살게 됐는데 우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물이 있어야 샘의 근원이 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는 샘 근원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우물 팔 때도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물 근원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서 거기 중심을 잘 파야 거기서 샘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그 샘근을 얻어가지고 그곳에다 우물을 팠어요. 파니까는 또 거기 있는 그 이방족 소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이 판 그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우물 이름이 그래서 에색이라, 다퉜다. 그래서 이삭이 에색이고 그것도 거기서 움직여서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물 파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몇 살이 붙어가지고 며칠을 파야 샘 줄기를 통해서 우물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거 파는 거 보존하는 거 쉽지 않은 것인데 이거 파놓으니까 그들이 야 이거 우리 것이다. 거기 진치고 자기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나고 이거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삭은 자 우리가 다른 데로 가서 또 한번 파자. 그래가지고 다른 곳을 팠어요. 그거 가지고 팠는데 신나라는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그들이 우물을 또 뺏은 겁니다. 2번째. 이거 화가 나는 일이야, 안 일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래서 화나고 또 이거 경찰 부르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이거 분명히 이삭은 우물 판 죄밖에 없어요, 종들이. 근데 그들이 2번에 이렇게 다 뺏어가니까는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든 그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한탄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22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22절로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삭의 믿음의 그 모습이 여기 또 나옵니다. 이삭이 2번째 우물을 다 포기하고 거기서 옮겼다 그랬어요. 다른 우물을 몇 번째 판 겁니까? 몇 번째 팠어요? 3번째. 3번째 판 거예요. 2번을 양보하고 그 다음에 3번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오지 않았다.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도 이제 좀 미안했던 것 같아요. 다투지 아니했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삭이 얘기하기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제 3번째 우물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창성하고 번성하고 왕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두 우물은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걸 하고 세 번째 로벳이라는 우물을 봤을 때 하나님이 거기는 평안함을 줬고 넓게 하셨고 모든 마귀 역사 사탄의 권세가 거기에 거느리지 않도록 하신 거. 하나님이 이제는 됐다. 이삭이 잘 참고 이기고 모든 그 어려운 문제들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니까는 양보하고 다 나가니까 하나님이 거기 세 번째는 더 넓고 크고 아름다운 우물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원수 마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원수같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힘들게 할 때가 많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막 칼 들고 싸워야 돼요? 야,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네가 왜 왔냐? 네 땅은 저기다. 그러고 막 이제 뭐 자로 재고 뭐 따지고 뭐 계산하고 그렇게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이 걸어간 길은 다 양보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동했습니다. 떠나가라 할 때 떠났고 우물을 벌써 이제 그 블레셋 사람한테도 한 번 뺏겼고 여기 다른 그 그랄 이 땅에 와가지고 두 개를 팠지만은 또 그들에게 뺏기지 않았으니까 세 번을 뺏긴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세 번째 여기 로봇이라는 우물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땅을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 자손과 우리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로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우리도 여기서 많이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가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싸워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이 도망갔다. 내가 한 대 치니까 그 사람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런 간증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이렇게 모든 것 형통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투면 아닙니다. 성내고 다투고 혈기 부리고 물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어떻게 알아야 돼요? 됐다. 이제는 감사하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되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거, 많이 갖고자 하는 거 욕심 버리고 부활한 마음이 있으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인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욕심,
세상에 악한 그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이제 이삭이 걸어간 믿음의 길, 이 운물을 세 번에 양보한다.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그걸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이뤘다. 앞으로도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떠한 환경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 빛의 그 생명의 사람들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 우리도 본받고 그 이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삭은 참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그런 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또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와서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은 거기서도 음물을 받지만은 빼앗고 다 가져갈 때에 다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다른 지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세 번째 음물 로벳을 이렇게 얻었을 때 하나님이 넓게 하셨고 나와 우리 후손을 다 번성케 하시고자 한다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고 마귀 역사가 많은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합니다.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감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이기고 영원히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시름진 거 하면서 원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알마다 죄를 섬기며 언제나 죄를 이기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에는 어리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예수 길로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주를 이기고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마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을 위해서 견념을 또 드렸습니다. 바쳐진 모든 믿음의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신령한 것으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값지게 역사적으로 잘 상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정성과 믿음을 드리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이삭의 믿음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